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건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서 삶의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아니면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의 아마 사람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표현을 하면 나는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잘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굳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나 그런 의미를 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의 성향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더 믿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더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냥 단순한 질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걸 근거로, 그걸 배경으로 돌아보니까 내 경험상으로는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굴곡들로는요, 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경험하고 알고 관계한 그런 저의 모든 삶을 종합해 보면은요, 저는 아무래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쪽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에는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하고 싶은데 의심이 안 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캘리포니아주, 또 작게는 LA 카운티, 산타클라리타 시티. 나라를 믿는다, 의심한다. 시의 행정을 믿는다, 의심한다. 이 관료주의나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이나 내가 더 믿는다, 믿지 못한다. 사실 부딪혀 본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부딪혀보고, 캘리포니아 주 정책과 부딪혀보고, 또 카운티, 시티 이렇게 부딪혀보면서 믿을 만한 시티다. 조금 어려운데? 누구나 다 나는 의심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부 다요, 더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진짜 마음일 거예요. 더 나도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나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경험들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하나 둘씩 어떻게 보면 많이 빼앗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좀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곳 LA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런 고백 우리는 하고 다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솔직하게 터놓고서 얘기하면은요, 목사인 저부터 한인 이민사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갑자기 물어보면은요, 글쎄요 말할 거예요. 자신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험이, 어떤 관계가, 어떤 삶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의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난 이 만남에서는요,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신의 아니면은 트러스트, 믿어주는 그런 빌딩이 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사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지, 공감이 되는지, 아니면 나랑 코드가 안 맞는지, 사실 그런 부딪힘이 좀 있어야 릴레이션십에서는요, 이 믿음이 빌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관계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요, 눈치채셨겠지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도입에서는 일반적인 의심과 믿음이란 것을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믿음과 의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이 힘든 마음을, 의심의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오신 예배 걸음이실 거예요. 그 출발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의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믿기 위해서 나온 걸음이라는 것을요. 성경에도 꽤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사건들이, 믿음과 의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은 그 시대에 참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향을 피우는 이 사명을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감당을 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사장들 가운데. 그런데 마침 오늘 이 향을 피우는 이 제사장이 사가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 아픔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믿음과 의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삶에서 믿음의 삶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불임입니다. 아내가. 낳지 못해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많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잘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요, 믿음이 없을 때 필요합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요, 의심이 생길 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요, 두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은요, 내 눈에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의심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의심이 길어지면은요, 불신앙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의심 그 자체는 사실 전부 나쁘고 모두 죄고 모두 잘못됨이고, 저는 그렇게 100%의 잘못되고 죄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원합니까? 할 수 있는데, 의심이 없는데, 다 됐는데, 확신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95%는 믿지만 그 5%의 의심이 있어요. 10%의 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3%의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3%와 5%와 10%의 의심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편으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막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가 하면, 야, 오늘 말씀은 30초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에서 믿음으로이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말같이 그 의에서 믿이라는 그 단어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 기도했을까요? 여러 개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눈물 빼고 콧물 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진짜 손을 잡고 서로 아파하면서 보듬어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없는 시간에 기도로 나아간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다음에 6개월쯤 지나서 몇 개월쯤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다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중에 듣게 됩니다. 거의 깜짝 놀라는 분위기예요. 조금 더 과장하면은요, 진짜
되게 무서운 장면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들이 기도했던 응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다 구하지 않은 것도. 그런데 더 큰 감동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때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했어요. 의심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안 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인 줄은 몰랐는데 사가랴가 제비가 뽑아지면서 향을 피우는데요, 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가랴 외에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를 만나 주십니다. 아들을 허락하신대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18절에 보시면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가 의심과 믿음의 사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의심의 마음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네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는 게 먼저고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의심과 믿음의 사건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 민족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과거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충분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데 100% 믿기 어려울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가랴가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요, 현실을 보니까, 내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를 보고 아내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아니, 그 의심의 시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귀로는 들리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까지, 그리고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자꾸 멈추고 있어요. 자꾸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글씨는 현실. 현실을 보면 우리도 사가랴 같이 내가 늙었는데, 나만 늙었나?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 둘 다 늙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성경에 의심의 순간을 믿음의 순간으로 지혜롭게,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반전시킨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등장했을 때는요, 기드온은 그 포도 타작하는 그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눈피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 눈피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그거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죽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사로 임명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출신으로 봐서도 형제 중에서도 꼴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닌 것 같이 해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너가 맞다. 너가 맞다. 기드온도 받아들이지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고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때에 의심의 마음을 갖고 꿈틀거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3개월을 보내고 6개월을 보내면서 혼자서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서 구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 보이시죠? 내일 아침에 모든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다 맺어지고 양털 뭉치 주변에는 깨끗하게 마른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 구원하시는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양털 뭉치를 짰는데요. 뭐 몇 잔이 나올 것만큼의 많은 양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다 말라버렸고요. 그런데 불안해요. 또 의심이 갑니다.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이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아 그럼요 하는데 만약에 한 번으로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도 답을 주셔도 그래도 그 1%, 2%의 불안함이 있어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는 깨끗하게 마른 뭉치로 만들어 주시고 주변은 아주 이슬이 많이 맺힌 그런 주변으로 다음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도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과의. 중요한 실마리가 기드온의 믿음의 몸부림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 안 믿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맞는데 마음에서는 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러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어떤 것이 믿음인가 하면은요. 나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어떻게 좀 믿음을 새겨보기 위해서 나 혼자 끙끙거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드온같이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의심이 있습니다. 내 이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내가 막는 거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도 나아갈 수 있고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어요. 의심의 이 덩어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덩어리 빼주세요. 빼주셔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 제해 주셔야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빼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보다는요. 그 의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에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의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날까지 당신이 말을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저는 그 20절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정말 무슨 메시지인가. 아마 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메시지는요, 의심이 많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이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심의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말함으로써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서 대화하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냥 확 풀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왜 말을 안 하게 하시는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아닌 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이 닫혀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는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믿음의 말이 터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1년 동안, 9개월 동안 사가랴는요, 지금까지 대화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넓고 놀랍고 충만하고 대단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말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으로 좀 불안할 때요, 좀 안정이 없을 때요, 막 말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침묵하시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갖고 기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묵상의 이름으로, 찬양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의심의 이 덩어리를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은요, 우리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손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더 한 번 더, 조금 더 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이 제하여질 수 있고 걷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걷어지도록, 이 의심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요,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상종을 안 하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먼저 찾아오는 걸음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 리더와 복음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거는 그때 상황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거 맞다.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했으면은요. 베드로가 최고의 교회 리더인데 베드로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취조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교회 리더고 우리의 리더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이런 사역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취조당하는 분위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분위기로 몰아갔으면요. 그때 베드로도 의심 많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 계속 하시잖아요. 환상 중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깨끗하다. 그리고 취조당하는 동료 리더들 앞에서 계속 고백을 하면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캐치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라. 아무 의심 없이 가라.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도와주세요? 의심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의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떠는 마음과 걱정의 마음을요, 믿음의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 도와주는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최대 희대 사건이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의 이 고백으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은요, 그런 현장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현장도 없는 거예요. 의심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심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불신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열매로 가기 위해서는요, 의심을 붙들고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 의심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나의 눈물로 내려오셔서, 그 답답함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진짜 참된 믿음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자꾸 뒷걸음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눈이에요. 내가 오늘 들은 현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늙은 것을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가 늙었는데, 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라는 게, 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들려주는 나의 음성이다, 의심으로 힘들어하면, 의심으로 고민하면, 걱정하면, 근심하면,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현실에서 그거 아니다, 나랑 가자, 나를 믿고 가자.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시지 않잖아요.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하시잖아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현실이 좀 불안했는데, 좀 많이 떨렸는데, 두려웠는데, 굳이 표현하면 좀 이런저런 의심의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좀 어려운데 하면서 좀 의심으로 많이 치우치기도 했는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의심을 제하여 주리라.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그 상황을 알기에 한 번 더 기도원과 같이 나에게 나와서 구하라. 내가 믿음을 주리라. 의심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믿음을 너에게 주리라. 불안함을, 두려움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믿음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있으라고 해도, 좀 더 함께 있자라고 해도 의심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삶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조금 불안하셨지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은 의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고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 소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두려움과 떨림과 낙심과 절망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불평과 다툼의 현장에서 은혜와
회복의 현장으로 믿음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